역대 대통령 중에 제 40대 대통령, 이름을 대면 다 기억하실 대통령인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분의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그의 숙모님께서 구두를 좀 선물해 주고 싶어서 레이건을 데리고 구두방을 간 적이 있답니다. 구두방에 가서 이제 그 구두방 사장님한테 우리 레이건에게 좋은 구두를 좀 맞춰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구두방 주인 사장님이 구두 종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냐,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 구두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앞에 구두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구두와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탁 가지고 이렇게 샤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두 두 가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느냐 라고 이렇게 레이건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레이건이 둘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구두방 사장님이 그러면 집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와서 결정해도 괜찮다, 빨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와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돌아갔답니다. 그래도 며칠 후에 다시 또 구두방을 왔는데 역시 또 그 구두를 보면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레이건이. 그러자 이제 이 구두방 사장님이 결정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둘 다 마음에는 드는데 어느 하나를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예쁘게 만들어 놔줄 테니까 집에 갔다가 일주일에 와라. 그러면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 놓겠다. 나한테 맡기고 그러면 결정을 못 하겠으면 하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건도 그래,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자기가 결정을 못 내렸는데 사장님이, 구두방 주인 어르신이 어련히 잘 만들어 주겠나 하고 그냥 맡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약속된 날짜에 구두방을 왔습니다. 이제 기대를 하고 왔죠. 왔는데 이제 다 만들어진 구두를 구두방 사장님이 딱 앞에 보여줬어요. 짠 하고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구두방 사장님이 딱 내놓은 구두를 보는 순간 레이건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두를 딱 내놨는데 한쪽은 동그란 구두로, 한쪽은 뾰족한 구두로, 말 그대로 짝짝이 구두를 딱 만들어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멍하고 난처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그 레이건을 바라보면서 그 구두방 사장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레이건, 너의 구두를 선택하는데 네가 결정을 못 내려주니까 내가 결정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된 이 구두를 보는 너의 마음이 어떠냐, 이건 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지,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일을 절대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인생 앞에 문제가 왔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너의 결정을 탁 하고 선택을 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조언을 해줬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대통령이 돼서 또 수많은 국사를 결정하는 상황에도
절대로 잊지 않았답니다. 레이건이 이걸. 그래서 결국은 레이건이 이 일화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가 오늘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일화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나의 문제인데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전혀 엉뚱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 우리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오늘 말씀 본문에는 바로 이런 결단을 해야 할 때 아주 과감하게, 아주 분명한 결단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보니까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을 따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과감하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막 낫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 앞에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중에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껍데기만 보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라든지 주술사, 마술사에 의해서 심리적인 그런 위로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또 치료를 받길 원하고, 그런 사람이 막 널려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저 길이가 120m나 됐대요, 신전이. 그리고 이 가로가 60m나 됐다. 얼마나 큰 거예요, 신전이. 이게 솔로몬 성전에 34배나 된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정도로 신전이 컸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시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아주 매여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됐어요, 돈이. 마술을 하고 주술을 하고 뭐 엑소시스트가 돼서 막 무당처럼 점도 봐주고, 또 악기를 쫓아준다 그러고 액땜을 해준다 그러고,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면 이렇게 해주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갖다 넣고 돈벌이가 엄청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성업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그런데 그 뭐 보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또 흉내를 내다가 결국 망신을 당하고 쫓겨가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행한 그 능력들을 보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은 게 있고, 또 실제로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막 불치병자들이 막 나음을 입고, 그것도 뭐 손수건하고 앞치마 목도리 같은 것만 가지고 와서 막 일어나고 낫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결단한 내용이 뭐예요? 자신들이 밥줄처럼 여기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책,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대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잘못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거는 다 거짓이었다. 또 인정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회개죠. 근데 이게 아주 진실한 신앙의 회개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빌어보면 알고 두려워해서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그 사기친 거 그야말로 사기 아니겠어요? 마술로 주술로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척만 했던 막 다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죠. 이건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와서 다 불태우면서 회개한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생업인데 평생의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다 지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런 결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결단은 지금 자신들 앞에 벌어진 그 상황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빠른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보여준 이 결단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도전이 됐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주술을 통해서 이 마술을 통해서 이 무당짓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서로 더 누가 더 좀 능력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이름난 주술가, 이름난 마술가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잖아요. 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안 됐으면 이거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스게와의 그 제사장들까지도 눈이 벌게져가지고 이걸 배우려고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않고 이걸 해서 돈벌이만 될 수 있다면 이러고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던 사람들이 그 돈벌이의 가장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걸 다 불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밀고 왔던, 믿고 왔던, 추구해왔던 그 물질적 가치, 그걸 다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책이 지금 오늘날 책같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책이라 그러면 다 쓰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거라고. 그런데 그 손으로 쓴 책, 이건 뭐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었고 또 아무나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 책을. 오늘 19절 말씀에 의하면 저들이 가지고 와서 불태운 책들의 값으로 매겨서 설명을 해줬는데 얼마라고 나옵니까? 예, 은 5만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은 5만 정도가 됐다는 말을 얼마나 됐다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인 남자가 이 은 5만이 당시에 그 은 한 냥이면은 그냥 성인 남자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 정도가 은 한 냥이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일당 정도가 은 한 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 한 냥에 5만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5만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루 일당 5만 원 더 되죠? 네, 뭐 20만 원.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만 잡자 이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5만. 연승이 얼마 나와요?
10만 곱하기 5만. 네, 고민 안 해도 돼. 그때 뭐 이건 성경 찾을 때 잘 찾는다고. 제가 그냥 먼저 계산했어요. 50억이에요, 50억. 네. 5만 원 하루 일당 5만 원만 쳐도 25억이고, 10만 원을 따지면 50억이고, 집사님 말씀한 대로 하루 일당을 20만 원 치면 100억이에요, 100억.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책을, 어마어마한 물질적 그 가치를 다 하루아침에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잿더미로. 그냥 50억 돈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50억이 그냥 50억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태워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 보면 제일 아주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관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주일날 예물을 준비해갖고 그것도 11조 이런 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하고, 그것도 10,000원, 20,000원이 아니잖아요. 11조도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 과감한 그 결단을 낼 때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딱 하게 되면, 아, 교회를 다니려면 11조를 해야 되지구나. 아,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마다 헌금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무슨 회원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율이에요. 근데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다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하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냐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그냥 요 정도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요만큼 이런 기준으로 드리는 이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여기 보면 그 점치던 사람, 귀신 쫓던 사람, 맛을 부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딪히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버려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런 걸 사실은 이제 이용해갖고 요즘 한참 JMS가 따르냐 난리인데,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조명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잖아요. 이건 강요죠, 협박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곳곳에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어요. 전 재산을 다, 이건 착취제, 착취. 이런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협박과 그런 뭐 압수 같은 수준, 이건 아니더라도, 이건 절대 아니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부끄러워야 돼요,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짓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그러냐고. 정말 이 사람들이 보여준 진짜 변화는 물질관이 변한 거예요. 물질관이. 정말 이거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고, 이거에 목매서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이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니까요.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지. 지금 여기 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얼만데, 하루 장사하면 얼만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하나님 바로 보면 이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 그냥 내려놓고 불살라버리듯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가지고 나서 여기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강요나 협박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때 정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처음에 영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헌신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형통한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막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 영상에 뭐라고 들은가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라고 강을 건너오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했더니 파도가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할 때는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결단을 헌신하면 축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록펠러 하는데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록펠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석유 사업으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미국의 그 경제권의 뭐 90%까지를 장악할 때가 있었으니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스탠다드 석유 회사. 여러분 이 회사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사실은 힌트를 어디서 또 얻어주고 결정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록펠러가 읽은 게 아니고 그 록펠러 재단의 그 기업 회사의 간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한참 석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엔 석유가 그렇게 중요한 그 재원이 아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석유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막 시추가 막 되고 몸이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세워가지고 연구하던 중에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 간부가, 신앙이 좋았던 간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나와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바로가 막 다 죽이니까 엄마가 요단 강물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발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보니까 적어도 이때가 벌써 1000년 전 아니에요? 1000년 전, BC 1000년 전. 그 지금으로 보면 3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역청이 있었다. 그 기름찌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일강 가면, 그쪽에 가면 분명히 기름이 묻혀 있겠구나. 그렇게 쉽게 역청을 구해서 바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추 작업을 벌였다네요.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석유를 그냥 그 매장을 확 발견하게 됐고 시추를 하게 돼가지고 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록펠러는 이제 그 돈, 또 그 버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최고의 악덕 기업주로 등극을 합니다. 경쟁 업체들을 다 사들이고 합병하고, 또 때로는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회사를 다 도산시켜 버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다 축적하게 됐는데, 이 록펠러가 53세 되던 때에 중병에 걸립니다. 불치병에. 그래가지고 판정받기를 1년 이상은 못 살 것 같다. 주치로부터 그렇게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이제 정말 누려야 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이제 시름시름,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검진을 위해서 병원으로, 그것도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병원을 들어가는데, 병원 노비에 액자가 딱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이런 말이 써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딱 써 있는데, 그게 와서 꽉 꽂히더라는 거예요. 연승이가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액자에 걸린 말씀을. 그때 이 록펠러의 마음에는 이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끌어모으는 자보다 그냥 나누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티끌 하나까지 싹싹 끌어모으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이뤘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이렇게 살다 이 마지막에 딱 당면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결단을 그냥 과감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지금 주술사나 마술사나 이 무당 이분들이 내린 결단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때부터 돈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모으던 거를 이제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사회단체, 그리고 교회와 종교단체에 기부와 헌금을 막 과감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막 내보내기가 바빴어요. 나누기 바빴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그러니까 1839년부터 해서 이제 1937년 생전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어마어마한 걸 내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1년밖에 못 산다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막 베풀고 나누면서 이제 남은 삶을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무려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년 만에 죽을 걸로 알고 이제는 그냥말로 회개를 하고 다 쏟아 내보내려고, 자기 생전에 다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후로 45년을 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누고 베푸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결과는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자기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전에 자기 1937년 돌아가시기까지 내보낸 돈만 그 당시 돈으로도 6천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1955년까지 또 내보냈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3조 원이 되더래요. 근데 이게 55년까지 얘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하면 또 60, 7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록펠러 재단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악덕 기업주의 욕을 먹었던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건강과 행복까지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진짜 부끄러워요. 목회자가 되면 이럴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더 좋아하고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윈을 하죠. 내가 정말 좀 넉넉하면 나도 베풀고 싶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위를 하는데, 목회자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명절이고 뭐가 되면,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이번 명절에 또 누가 또 뭘 주실라나? 제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 때는 저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저를 싫어해요. 제가 싫어져요. 그냥 제가 무슨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목회를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언니와 형부는 그런 얘기 됐다네요. 성도들한테 대놓고 명절이나 어떤 때 됐을 때 사과 한 쪽도 절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그 명절에 진짜 아무것도 안 갖다 주시더래요. 그랬더니 또 댁에서 또 허전하더라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이러기 쉬워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자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고 달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면서 사는, 그래서 야 오늘 뭐 거저 뭘 받고 거저 뭘 먹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내가 베풀고 내가 줄 건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 물질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난 마음은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물질이 가지 않으면서 마음은 있대.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의 진솔을 담느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이 비싼 책을 이제는 가치로 안 여기고 이렇게 물질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는, 베푸는, 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단을 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냥 버릴 수 있는데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또 그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또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짓 하면서 살고 그런 물질에 찌든 물질에 빠져서 막 거기에 막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결단을 한 거죠. 과감한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사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보여준 신앙, 바로 평생을 마술을 행하며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둘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마술할 때 쓰던 그 도구,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다. 다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파부침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부침주? 파부침주. 이 파부침주라는 거는 깨트릴 파, 솥부, 그러니까 솥을 깨트리고 잠길 침, 배주. 그러니까 배를 그냥 잠기게, 그냥 수장시켜버렸다. 이런 뜻인데, 아시다시피 이 파부침주라는 거는 이제 뭐 쳐보시면 다 나오지만,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남아공 월드컵을 2010년에 나가면서 이 나이지리아 팀을 이제 반드시 이겨야 16강에 진출하는데, 그때 심정이 나는 우리 선수들에게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도전하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사자성어가 유명해졌는데, 초나라 장수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이렇게 치러 들어갈 때 이 진나라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면서 부하들에게 딱 3일치, 사흘치 식량만 준비해라. 이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진나라를 치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면 되니까 3일 먹을 치만 준비해라. 그리고 솥도 다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타고 갔던 배도 다 수장시켜버려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이기고 그 나라, 진나라 솥으로 밥해 먹으면 되고 거기서 살면 되니까 배도 필요 없다, 솥도 필요 없다 해서 솥을 깨트리고 배를 다 침몰시켜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서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온 얘기가 파부침주.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우린 더 물러날 것도 없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죠. 이런 각오로 경기를 해가지고 그때
원정 경기상으로는 처음으로 16강에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계속 그렇게 마치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뭔 결단을 하려면 다 고민되고, 우리 저 짝짝이 구두를 받았던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과거의 어떤 그런 미련 이런 거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과감해야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형통과 축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1600년대에 그 엄청난 신앙적 핍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영국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다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북미 대륙으로. 거기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죽으러 가는 거지.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가서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간, 그리고 그것에 남아있었던 영국과 지금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 게임이 됩니까? 지금 영국 처참해요. 그 서정일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계속 오는데 비참합니다, 지금 거기 영국이. 곳곳에서 나와서 지금 파업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월급 좀 올려달라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처음이라네요. 지금 미국은 어때요? 영국에다 대면 정말 영국이 지금 미국에 지금 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쫓고 믿음의 결단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갔더니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단호한 믿음으로 선택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축복을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